자, 이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처남들이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매형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거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은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야곱에게는 참으로 억울하고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원래 간교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라반의 집에서만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으로 밤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쳤습니다. 혹 삼촌의 양이 무슨 일이 있어서 죽으면 자기 것으로 채워가면서 희생적으로 일을 했는데, 삼촌 것을 다 뺏어서 부자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2절 말씀인지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지난 6년 동안에 이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축 중에 얼룩진 것이 나오는 것은 다 야곱의 것으로 정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런 양과 염소들이 많아져서 야곱의 소유가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흰색 가축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얼룩진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라반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양을 치면서 야곱이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얼굴색이 변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빈털터리로 왔을 때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를 환영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고 힘을 갖게 되니까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기하고 이제부터는 질투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와서 살게 되는데,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는 애굽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약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막 힘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애굽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까지 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 보일 때는 환영해 주지만 점점 강해지면 이젠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견제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강해지면 내 몫이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요즘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웃의 잘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그것이 성도와 세상과의 차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되도록, 그 말씀 안에 복종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구 한편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살고 있는 이곳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전 세계의 경제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지면 이웃나라 정책도 영향을 받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부터 캐나다가 산불로 크게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불의 피해는 캐나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이제 미국까지 와서 미국도 매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저 동부 지역의 공립학교들은 줄줄이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소방대원 600명을 파견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캐나다를 돕는 일이 곧 미국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것이지, 이웃이 어려워지면 결국 나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과 그 아들들은 전형적인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은요, 이 재물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함께 살지 못할 그런 불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물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재물의 욕심이 강해지면 혈육도 버리고 양심도 버려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우리 인생이 그릇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도 이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매우 가난하지만 아주 우애가 깊은 그런 형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어느 날 사이좋게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형은 우리 밭을 사서 농사를 짓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형, 그 농사는 무슨 농사? 우리 장사를 해야지. 형이랑 동생이랑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거예요. 며칠이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던 형제가 이 금 문제 때문에 매일 싸우게 되고 금 때문에 형제 후에 금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때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 금 때문에 우리 형제를 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느 강에 던졌는지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라반과 야곱은 서로 신뢰하며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피차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그러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은 언젠가는 불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라반과 야곱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야곱에게 이제는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되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뜻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전도하라, 거룩하라, 감사하라. 이거 다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별적인 뜻이 있습니다.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보편적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결혼에 관해서 보편적인 뜻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결혼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와 결혼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라, 어느 직장을 잡으라,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전도의 문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저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마게도냐에서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 가운데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아무도 오라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지 말라 그러는데 신학교 찾아가서 아니 하나님이 내게 신학교 가라 그랬는데 왜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는 더 이상은 라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머물면 이젠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야곱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환상 가운데 혹은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거에 꼭 필요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서 그 일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선교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선교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앞으로 자기가 목사의 길을 갈 것인가, 선교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한 그 마음을 품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강사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거의 100% 다 들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극소수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지정의 중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바로 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락을 해서 이 이성도 사실은 온전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보다는 이 이성이 훨씬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기분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의지라는 거, 내가 이거 분명히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심이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록 우리가 아는 대로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성,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간호사가요, 앞에 환자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간호사라고 하는 그 직책 속에는 이미 돌봄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게 마지막은 아니죠.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시간상 마지막으로 조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계영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어른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인철군, 앞으로 신학교 갈 거지? 그래서 네, 가려고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가려고 해?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신학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인철군은 그 신학교보다는 이 신학교를 가는 게 좋겠어.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가고자 하는 신학교를 바꿨습니다. 왜? 그 목사님의 신앙과 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조언을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조언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모두 가로막고 반대를 했지만 다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내 형편과 상황도 좀 참작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도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도 해보고 성숙한 신앙인의 조언을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들입니다. 라헬과 레아에게 자기 고향집 아버지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한 곳으로 가도록 설득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우리는 절대로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야곱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많지만 그 아이들 당연히 엄마 편을 들 테니까 야곱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또다시 교활한 술책을 씁니다. 딸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야곱은요, 아주 교활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타고난 못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의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4절 말씀,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러니까 야곱이요, 사람을 보내서 집에 있는 라헬과 레아를 조용히 들로 불러냅니다. 왜?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종살이를 한 14년까지 합치면 내가 지금 20년 동안 당신 아버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신들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하게 하지 않았소? 여기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숫자적으로 10번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번 그렇게 약속하고 반복해서 말을 바꾸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은 피해자고 라반, 당신의 아버지 라반은 가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라반은 지독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겼다면 이건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사실 야곱은 라반 때문에 손해도 입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상하게도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면
그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은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착한 사람은 대체로 착한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까다로운 사람은 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러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되게 내 모습이기 쉽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아내들은요,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지만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을 좋아할 딸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 결정적인 카드를 하나 내미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1절과 12절 말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얼룩무늬 가축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내게 나타나셔서 얼룩진 가축들은 다 네 것으로 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렇게 얼룩진 것들이 많아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부자 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내가 당신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결국은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당신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건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옳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야곱이 라반 때문에 손해를 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틀린 말인가? 자기가 나무가지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 있는 가지를 만들어서 가축들이 교미할 때 그것을 보게 해서 얼룩진 새끼들을 낳게 하려고 했던 그 행동만은 말을 하지 않고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같습니다. 사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니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50%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50% 정도는 맞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전에 이곳을 떠나라고 했으니 내가 어떡하겠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계속 아내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아내들이 안 떠난다고 할까봐 지금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들이 전부 야곱 편을 들더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언니 팔아서 7년 동안 돈 벌었고 그 다음에는 동생 팔아서 7년 동안 돈을 버는데 우리는 뭐가 생겼느냐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14년 동안 우리 팔아먹은 거 아니냐. 아버지가
이제는 이 두 아내가요, 남편 편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고 성토하고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꾸물거리지 말고 우리 당장 떠나자고 또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가 보죠. 게다가 이 라헬은요, 한 수 더 떠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떠납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신으로 믿었던 우상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인형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어서 떠나갑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요, 그 남편의 그 아내지요.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은 아내를 설득하는데 성공을 해서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는 모습이 19절과 20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래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떠나려면 떠나겠다고 말도 하고 좀 떠나야지, 말도 하지 아니하고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멀리 가서 없어진 그 틈을 타서 지금 야곱이 몰래 도망을 갑니다. 자, 이것도 야곱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계속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바른 길을 걸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깨와 술책을 써서 몰래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써먹을 땐 다 써먹더니 이제 자기는 또 자기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몰래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도망을 가더니 오늘 다시 외삼촌 집을 떠날 때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나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로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는 인간의 육심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도망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열심히 살아서 가정을 이루고 부를 쌓았지만 그것은 평안한 안식처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툼과 시기가 가득한 불행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주한 생활 속에서 현실에만 몰입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